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물론이고 마음에 있는 동기와 의도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말씀하셨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깨닫고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66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먼저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숙지하는 경청을 시작으로 각성하고 수용하여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100배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성경을 통해 기도하라, 구하라,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신 구절들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구절들 중에 가장 강력한 명령은 뭘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명령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구절을 뽑을까 하다가 오늘 본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명령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명령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 본문을 정한 겁니다. 본문에서 쉬지 말고 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멈춤 없이 끊임없이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쉬지 말고 계속해서 멈춤 없이 끊임없이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계속하여 멈춤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하여 멈춤 없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 본문을 적용하는 것, 실천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명령을 내려놓고 순종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아시고 너 이것도 순종 못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시려고 명령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명령대로 순종하면 가능하게 되는 은총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명령도 누구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니까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해석하고요. 이 구절에 대한 주석들을 보면 그렇게 해석들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한 일이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저는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걸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면 답답해요. 그래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궁금한 거를 풀어야 돼. 성경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제 마음에 흡족하게 해결이 돼야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경청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각성해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많이 들어보셨죠?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 말씀도 들어보셨죠? 한 분만 들어보셨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정의 들어보셨죠? 네. 아, 네를 요구하니까 대답을 안 하셨구나. 아멘을 요구해야 대답할 건데. 물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명제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먼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해야만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기도가 영혼의 호흡과도 같이 중요하게 여겨짐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문장은 없지만 기도가 영혼의 호흡과도 같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정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순종할 수 있는 거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호흡을 영혼의 호흡과 연관시켜 비유적으로 묵상하는 것이라 그 해석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기도에 대하여 명령하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육신의 호흡도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숨 쉬는 거 말이에요. 이 숨 쉬는 거를 세 가지 호흡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평소에 인식하지 않아도 늘 저절로 하는 일상호흡, 육신이 질병에 걸렸을 때 억지로 하게 되는 응급호흡, 그리고 튼튼한 육체를 위한 건강호흡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누가 유명한 학자가 구분해 놓은 게 아니고 제가 구분한 거예요. 일상호흡, 응급호흡, 건강호흡으로 사람들의 호흡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일상호흡은 생명이 유지되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인식하지 않아도 쉬지 않고 하는 호흡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호흡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제가 이 말씀 안 드렸을 때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숨을 쉬고 있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숨을 쉬고 잠을 자면서도 숨을 쉬고 뭘 하든지 숨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상호흡이라고 하고요. 응급호흡은 일시적이거나
만성적으로 육체가 질병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이유로 연약해졌을 때, 육체가 연약해져서 일상호흡이 잘 안 될 때 억지로나 강제로 하는 호흡을 응급호흡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호흡은 호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아서 호흡의 중요성을 알고 의도적으로, 규칙적으로 스스로 호흡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반복하고 지속하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때 일상호흡은 일상기도로, 응급호흡은 응급기도로, 그리고 건강호흡은 건강기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상호흡, 일상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람은 육신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죽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사지가 다 잘라져도 호흡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지가 다 멀쩡해도 호흡이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된다는 거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숨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연결시켜 보면 영적으로도 살아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내 생명이 살아있다면 그는 일상의 호흡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일상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은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불교 신자도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 영혼의 호흡으로서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영혼은 이제 호흡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유지되는 영혼은 인식하지 않아도 언제나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호흡을 한 걸 보면 엄마 뱃속에서 양수 안에 들어있을 때는 호흡을 해요, 못해요? 호흡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양수가 들어가면 아이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뭐 하죠? 응애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호흡은 응애 하면서 호흡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생명이 다하여 호흡이 멈출 때까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흡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영혼도 그 영혼이 죽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영적인 호흡을 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이 생명이 살아있는 한,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한 그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하는 것과도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기도를 정의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영혼은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 영혼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내주하시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후에 축도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축복하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었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내 영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언제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일상의 호흡으로서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건강한 육체는 스스로 호흡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 육체는 끊임없이 일상의 호흡을 하고 있듯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건강한 영혼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 영이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거듭나 새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이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함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이 끊이지 않는 일상의 호흡으로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드리러 올 때는 핸드폰을 제 방에다가 두고 와요. 근데 오늘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왔더니 계속 뭐가 자꾸 떠요.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 왜 들고 왔느냐? 2부 예배를 끝나고 제가 올라가서 책상 위에 있는 카톡을 열어봤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저 큰아들이 아빠 예배 드리는 거 온라인으로 예배 동참했다가 막 아빠 말씀 듣고 생각난 시가 있어서 시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하고 시를 보내줬어요. 너무 좋은 시라 여러분하고 공유하려고 핸드폰을 일부러 들고 온 거예요.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라는 기도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숲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은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닿아가는 저문 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벌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라는 시예요. 일상의 삶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도하는 거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네, 나는 그냥 살아있으니까 됐네,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핑계로 삼을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육체가 병들면 응급호흡으로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저절로 쉬지 않고 호흡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가 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 시인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새 생명을 얻었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거기에 조건,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도가 된다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그죠?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육체가 갑자기 강한 힘을 써야 한다든지 무거운 걸 들거나 물리적이거나 정서적인 환경이 압박을 가한다든지 질병이 몸을 침범하게 되었을 때는 자신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때는 억지로라도 호흡을 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압박일 경우에는 천천히 심호흡만 해도 일상호흡으로 회복이 됩니다. 갑자기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정말 친한 친구일 거면 숨이 딱 막힐 수가 있죠. 너무 그걸 기가 막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대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셔요?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숨을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등을 두드려 준다든지. 그리고 그럴 때 숨이 막혀갖고 막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강제로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심호흡을 해주게 되면 다시 그 압박감이 사라지고 일상의 호흡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상적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만 어떤 영향력이 끼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이렇게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그 상황과 연결이 되는 거죠. 만성적인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호흡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서 자신이 호흡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억지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천식이 있는 분들 갑자기 막 기침이 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이 사례가 많이 들더라고. 어르신들 그죠? 아니 평상시는 괜찮은데 물 먹다가 너 사례가 들려갖고, 사례가 들렸다는 건 뭐예요? 이 음식이 기도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숨이 막히는데 막 너무 미칠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슴을 쳐서라도 이걸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터져야 되는 거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원인은 모르는데 숨 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때 어른들이 그래요. 조그만 녀석이 무슨 한숨을 그렇게 쉬냐고. 나는 힘든 걸 어떻게 해. 숨이 힘든 거. 근데 보니까 심장병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숨이 힘들어지더라고요. 폐렴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숨 쉬는 게 힘들어져요. 그럼 억지로라도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압박이 짓누르거나 중병에 걸렸을 때는 스스로 호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공호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병에 걸렸을 때는 아예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니까 인공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돼요.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제가 강릉에서 목회할 때 젊은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거듭나 결국은 천국을 가셨지만 일상의 삶을 사는데도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이 산소통을 달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다가 호수를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사는데 다른 데는 아픈 데가 없어. 숨만 잘 안 돼. 이걸 늘 호수를 꽂고 다녀. 결국은 오래 살지는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긴 했는데요. 이렇게 중병에 걸리면 이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숨을 계속 쉬어야만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영혼의 건강과도 연결되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스스로 인식하지 않아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상에서 모든 순간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병이 들면 호흡이 막히게 돼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막혀버린단 말이죠. 그때는 심호흡을 하듯이 의도적으로 주여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옆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 하고 격려하고 내가 같이 해줄게, 도와줘야 된다. 아예 중병에 걸려버리면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위기를 인식하고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중보기도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어보면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라 했을 때 그 기도를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면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보면 내가 기도했던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듣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부릴 때 일어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된다거나 교회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위한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응급 기도라는 말이죠. 생명이 유지되는 육체가 호흡이 막히면 답답함을 느끼듯이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영혼도 하나님과의 교통인 기도가 막히게 되면 영적으로 답답함을 호소하여 기도해야겠다라는 강력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열명이 생겨나는 것은 생명의 위기가 왔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더 깊은 중병에 걸려서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내가 숨을 못 쉬면 금방 느끼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은 그걸 금방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를 못해서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육체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듯이 어느 누구라도 영혼의 위기 상황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위기를 느끼게 될 때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그 위기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이 위기를 겪을 때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계속 거부를 해버리면 이 감각이 예민해져야 되는데 점점 무뎌져 버려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점점 무뎌져 버려가지고 자극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면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감동이 주어질 때 그 감동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될 대상은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여 위기의 때에 응급 기도를 드리게 되면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응급 기도로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을 위해 의도적으로 호흡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경험한 분들은 건강을 위해 많은 것을 추구하지요. 영양을 보충하고 운동을 하고요. 적절한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건강한 호흡법을 사용하여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건강한 호흡법 중에 하나가 복식호흡이잖아요. 들여쉬는 숨을 깊게 쉬어야 돼요. 근데 이 가슴으로 숨을 쉬면 가슴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숨이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배를 힘을 주고 이렇게 배를 넓게 열면 숨이 들어가는데 한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폐에 신선한 공기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을 내뱉을 때는 빨리 내뱉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뱉는.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가 가득 들어와서 한참 머무르도록 천천히 내뱉는 거. 또 새로운 공기를, 산소를 깊이, 이렇게 폐 깊은 곳까지 산소가 공급되어 신선한 산소가 온몸으로 퍼져가게 되면 온몸이 건강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 건강호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처럼 이 말을 많이 하는 설교자거나 또 우리 메쇼라님처럼 찬양을 하는 분들은 특히 이 복식호흡을 잘 해야 발성도 잘 되고 노래도 이제 은혜롭게 잘 들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복식호흡이 한다고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만 이게 자꾸 하다가 훈련이 되어지면 그다음부터 내가 안 해도 저절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한 기도 생활은 규칙적이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지속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필수인 거예요. 매일 새벽을 깨우는 것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지요. 마찬가지로 매일 밤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아침 기도회만 있지만 정말 막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 기도학교 하고 있는 그 기도학교 책의 저자 백용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대전 한빛교회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저녁에 기도회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퇴근하고 돌아오면서 꼭 교회 들려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낮에 꼭 시간을 정해서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이 언제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새벽을 깨우시고 한밤중에도 기도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고, 하루가 아무리 피곤하고 몸이 나른해서 드러눕고 싶어도 우리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 강력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육체도 말이죠, 더 큰 힘을 내야 될 때는 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바로 그걸 하는 거죠. 하사형 초청 축제를 위해서 하사형 초청 축제를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날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다새 40일 내에 기도를 하자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규칙적으로 영적인 기도가 훈련되기 위해서 금요일정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원리를 배우는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건강한 호흡을 통해서 건강한 육체를 바라보듯이 건강한 기도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영적 생활을 추구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형식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마음을 토로하는 진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진실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늘 성경에는 2가지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4가지
상황이 발생한다. 기억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두 가지만 나와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서는요,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될 수도 있죠. 나중 된 자가 계속 나중 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빼놓으신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처럼 정결하게 살면서도 세리처럼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리새인처럼 정결하게 살면서 세리처럼 진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기도만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것보다는 삶은 좀 엉터리로 살더라도 진실하게 기도하는 세리를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근데 삶도 엉망으로 살면서 기도도 형식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제일 나쁜 것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려면 형식의 행함과 함께 마음을 토로하는 진실함을 모두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행함과 세리의 진실함을 모두 갖추어 행함과 진실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사무엘은, 그래서 여러분 버스 같은데 이렇게 사진이 화보가 나와 있는데 어린아이가 무릎 꿇고 이러고 있는 거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아이고 웬걸요?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교회에서 파는 거에는 거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돼 있죠. 근데 그 모델이 누굴까요? 어린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자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기도함으로써 늘 강건하여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내 삶에 적용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과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정의하고 육체의 호흡과 영혼의 호흡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기도가 일상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에서도 생명 있는 자는 호흡이 끊어지지 않듯이 영혼의 생명을 얻은 자답게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호흡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억지로 강제로라도 호흡해야 생명이 유지되듯 영혼의 위기의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규칙적이고 반복적이며 지속하는 기도의 삶이 훈련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건강한 영적 생활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러기 원하오니 우리를 육체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옥토로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여 순종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실 때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